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늘나라의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양식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기기구의 코드를 프로그에 꽂을 때 전류가 순식간에 전기기구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성령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수도꼭지처럼 우리는 대부분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소유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빈 깡통과 같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영과 욕을 분리시키려고 온갖 종양과 바이러스로 무장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왜요? 육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런 종양과 바이러스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일으키는 생명으로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는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23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ATGC라는 4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에 반드시 말씀의 뜻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어떤 뜻에 반응하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우리 몸에 일으키고 맙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셨고 나와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친히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 안에인 것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체험인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과 행동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우리가 지은 명백한 죄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정당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천명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잘못을 비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고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인 것이죠. 용서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통한 속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결국 상대 위에 묶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상대에게 묶여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심령에 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그러나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을 묻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는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 때마다 하루바삐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우리의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나 상반되고 반대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도 정말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즉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일은 단순히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 복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복음의 반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전할 것은 단순한 제사함만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실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의 교회 부흥만을 바라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그 귀한 짧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 역시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만연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28,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천지 안에 땅이 품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많은 어려움과 가시덤불을 내었지만, 그래서 땅이 하늘과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셨다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땅과 하늘이 통일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땅끝까지 주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와 사단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례에 들어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에 들어와 여러분의 기업 속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증거되고 여러분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는 성령의 존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했느냐 성령이 나를 소유했느냐 바로 그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생각이 죽고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성령님이실 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기도의 핵심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당신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입술의 선포는 마음의 믿음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악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선포는 일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선포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믿는 바대로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3절에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니라고 사도 바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에는 책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임한 성령님께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선포를 하나로 단단히 묶을 때 비로소 육신의 서욕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지식도 정보도 아닌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신 것을 또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려야 할까요? 다음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현재 완료인가 미래형인가 한번 여러분이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Who has blessed us.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has given us everything.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고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been given to use. 이것도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느니 You have been healed. 이미 나았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마찬가지로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현재 완료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당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게 달라고 부르짖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심한 몸부림과 기도를 통해 겨우 요만큼 얻어낼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애걸하며 간청하기를 그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통적인 간구 기도에 익숙한 성도가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간구 기도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 지금 여기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 기도는 다릅니다. 흔히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서로 확인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기도 받는 자나 하는 자 모두 부담감을 안게 되는 일이죠. 간구 기도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이 되지만 후자라면 성숙하지 못할 경우 기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기가 뭐 예수나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기도하더니 아무것도 되지 않네.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온갖 책략과 계략으로 총력을 기울여 이를 막고 있으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